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를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 선지자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거 읽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죠. 창세기 읽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용 때문인데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의 거부입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메시지는 달가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부했고 박해했고 뭐 치기도 하고 멍에를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굴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듣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런 것이 한두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려 40년 동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똑같은 이런 설교를 가지고 한 1년 내내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성도님들 중에 남아 있을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했던 내용 오늘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그것도 뭐 좋은 내용도 아니라 계속해서 심판과 회개,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면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설교자 입장에서도 똑같고 설교자도 그러한 선지자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어제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일단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황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어떤 그런 행위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일할 수 없고 예레미야가 선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갇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정말 위대한 일을 분부하십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4절 이후에 쭉 나오는 그 내용인데 결국은 망할 것이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없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14절 15절 제가 좀 읽어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는 것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메시아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가가 회복될 것이고 그 일은 최종적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은 망하고 회복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은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크고 위대한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종말론적인 그 메시아적인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됐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서 어떻게든 대응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대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막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그 성의 그 주변에 토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성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재료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헐고 왕궁을 헐어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성의 높이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절 이후에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크고 은밀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가 복을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계 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또 반복되는 말을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 또 그와 동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들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동물들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적막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가유 삼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안에는 이러한 소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삼희성이라고 해서 3가지 기쁨의 소리라고도 하는데, 아기 우는 소리, 글 읽는 소리, 다듬이 빵망이 소리, 이 3가지 소리는 각 가정에서 매우 좋은 소리, 기쁜 소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우는 소리는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입니다. 글 읽는 소리, 이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소리고 다듬이 빵망이 소리. 아,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하는구나. 삶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소리죠.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교회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비록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